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지금 자연에 아주 꽃들이 너무너무 가는 데마다 꽃동네 새동네 참 아름다워요.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성도님 쳐다보니 꽃보다 새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예,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귀중한 일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연합시키시고 또 성도들에게 각양각색의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가진 달란트는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만 교회는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한 지체를 세우시고 한 지체로 보시고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짧은 생을 사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놓을 것 같다면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한 교회들 또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교회들을 말할 때 분명하게 그 교회들 속에는요 귀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서머나 교회 그러면요 폴리갑.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서머나 교회를 방문을 해봤는데 물론 지금 터키 이슬람권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뭐 이미 교회의 어떤 적이 없어졌습니다만은 폴리갑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폴리갑 감독이죠. 초대교회 감독인데 아주 귀중한 일들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기름가마에 삶아도 안 죽었어요. 폴리갑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 사람들이 파티를 하는데 기둥에 폴리갑을 묶어놓고 머리에다 심지를 박아서 산 사람을 심지로 불을 태워서 그렇게 순교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폴리갑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지요. 그러는 서머나 교회 폴리갑. 성경에 보면은 교회와 함께 귀중한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고향 교회 살아오면서 귀중한 분들의 이름들을 그때는 너무너무 가난한 그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남편들도 예수 안 믿고 집도 보면 너무너무 가난한 그분들. 그래서 그 몇 분들이 과연 뭘 한다고 교회가 될까, 동네가 변할까 했는데 놀랍게도 세월을 지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했던 그분들 모명 주머니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되면은 여러 가지 쌀만 갖다 놓지는 못하니까 조, 수수, 쌀, 섞은 잡곡들을 가져다가 성미죠. 그렇게 해서 주일 교회 갈 때마다 하얀 무명천으로 된 이 조그만한 주머니들을 갖다 교회에 쭉 걸어놓고 예배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향교회에 왔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올 수가 없었으니까 신학생 전도사들이 와서 고향교회에 심호를 했는데 그들에게 밥을 지어주고 도저히 제 눈에를 봤을 때는 더 이상 교회가 교회 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월을 지나서 보니까 그러한 정말 인간적으로는 무명했던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밥 먹기 어려운 그런 시절에 밥을 나누고 쌀을 나누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고 연약한 교회를 돌아본 그들의 연약한 손길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고 또 지금은 동네 거의 90% 이상이 다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똑똑하게 알아요. 너무너무 무력하지만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돌아봤던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 한국 교회는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연약해질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은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연약해지고 가정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들도 연약해지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번에 피택을 받는 분들이나 이미 중직자로 임명을 받은 분들이나 또 앞으로 교회 안에서 귀중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이런 기준의 귀한 일꾼이 되셔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이 가는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시대가 변화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일꾼과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일꾼, 온 교회를 돌아보는 식주인. 참 요즘은 이 번역이 참 속상해요. 옛날 번역에는 23절에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온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 이렇게 되나 뻔했어요. 너무너무 번역에 지금 문제가 좀 많아요. 참 찬송도 방금 그 찬송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절반이 틀려요. 왜? 찬송 가사를 바꿔놨으니까. 저는 옛날 가사를 주로 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약화시켜버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이. 근데 옛날 성경에는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일꾼과 일꾼, 온 교회를 돌아보는 식주인,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비전을 품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말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느냐 중요해요.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졸고 있는 사람 자꾸 제가 뭐라 하냐면 100년을 앉아 있어도요 졸고 있는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지를 않아요. 꽝이에요. 까보면 뭐만 남았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 그래서 열어보면 꽝이야. 나 교회 10년 다녔는데요, 나 모태신앙인데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 그래 인생이 꽝이죠. 자랑은 뭐 하느냐,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했어요, 내가 헌금 안 했어요, 이것 자랑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예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보호자, 동역자, 첫 열매된 에베네도 이렇게, 그래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했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의 종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누굽니까? 베베에 대해서 정말 2000년 역사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도 그들의 이름이 거론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불신자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라? 이름을 남기라. 근데 어떤 사람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불명예스러운. 그럼 우리는 친일파, 이한용, 이런 이름. 지금도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그러나 똑같은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일본에 뭡니까? 천황에게 이걸 던졌던 안중근 의사. 똑같은 동시대를 살았지만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이또 히로부미에게 뭔가 저기를 던졌던 사람. 또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서 친일했던 이한용. 어떤 이름을 남기냐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2000년을 지나왔는데도 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바울과 함께 바울이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하는 일이 한 30여 명 정도의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들에게 다 한 명씩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다. 에베네들은 아이사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 그들에서 이름을 붙여. 그 다음에 오늘 마리아,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수고했다면 자기 수고한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 투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도요,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값지게 수고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오늘 성경은 많이 수고한 이 마리아, 이 사람 이름을 왜 기록할까요? 여러분요, 교회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요, 누군가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어야 그 직장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편안한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되지가 않아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수고가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또 가문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자녀들도 남다른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가정 가문을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었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만 교회를 딱 이렇게 봅니다만은 20몇 년 동안 지나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정말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 당시는 정말로 어렵게, 정말 물질적으로도 어려웠던 시절에 물질도 있어야 뭔가 세워내는 것이고 또 몸으로 헌신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많은 수고 위에 오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수고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어떤 것에 수고하느냐? 만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 거기에는 수고의 대가가 따르겠죠. 수고의 대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고의 대가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좀 하자면 시간이 없다 그러는, 왜? 일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수고의 대가가 따라오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분명히 내 인생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일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또 놀아라? 아니요. 성경은 먹기 싫으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성경적 삶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수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수고하냐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냐는 거예요. 예,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수고의 극명한 차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다음에 우리 속에 성령이 와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세상 것들을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분명하게 성령은 허락질 않아요. 내 마음이, 내 양심이 괴로워요. 그렇게 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맞으면 그래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막 퍼먹으면요, 성령이 괴로워요. 내 양심에 끌리는 거예요. 네. 출입해야지 말아야 될 것을 막 출입하면서 뭐 사고 살면요, 분명하게 성령의 사람은 내 양심이 괴로운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제도적 내 양심에 제도가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이후에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어.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교회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모자라구나,
교회 선교하는구나. 성령이 나를 가르쳐요. 근데 내 형편도 보니까 별거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성령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때 우리는 기꺼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대로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나를 깨우치는 대로 우리는 기꺼이 주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 수고는 절대로 결탄코 따라합시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놀랍게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수고가 우리가 볼 때는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에서 심는 거 하나님은 서에서 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하고요 또 뭡니까 그 구브로의 사람 누구죠? 바나바하고요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요. 똑같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동기가 다른 거죠. 동기가 자기 재산 다 팔았어. 팔겠다고 서운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강한 동기가 작용을 해요. 다 팔아가지고 실상은 다 나고 딱 속였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헌금 다 나면 그렇게 다 금방 당장 죽여버린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동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신 대로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따라가면 성령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 생각, 내 주장 아니면 또 내 어떤 유익 또 내 체면 나를 나타내는 것들 이것은 열매가 나오잖아. 반대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비참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 안에서는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비록 어렵고 나는 대단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교회 와서 보면 성령이 주신 음성이 있어. 감동이 있어. 감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 따라합시다. 동에서 심었는데 서에서 걷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다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속였어. 아무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말하느냐? 내 인생의 열매가 말해요. 시간이 갈수록 열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고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얻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심는 것 막 육을 위해서 막 심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뭐 육신에 막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사람들 보면요 거의가 헛된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육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갖다 막 뭐 심고 뭐 또 막 육신에 막 뭐 엄청나게 막 뭐 마약도 막 갖다 막 먹고 뭐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것도 많이 나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술도 먹고 결과가 말해. 결과가 거기는 거기에 따른 그 수고에 따른 그 투자에 따른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걷는다.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얻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님들 매주 왔다 갔다 하시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매주 선교사님들이 오셨다 가시면 매주 선교사님들에게 봉투를 드린 분도 계세요. 매주. 그 선교사님은 특별한 관계 없어. 매주 선교사님들 올 때마다 제게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안 주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다 가진 얘기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본인의 신앙을 뭐 자랑할 필요도 없죠. 제가 오늘 가진 얘기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드리십시오. 매주 들고 선교사님 올 때마다 드려요. 저는 미리 광고 안 하잖아요. 또 몰라요. 저도 누가 올지도.
지난주도 왔다고. 오늘도 성사입니다. 이것들을 만일에 선교사님들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교회들을 가면은 눈치가 보인다. 이해수 선교사님 질문하겠습니다. 눈치가 보이십니까? 크게 대답 좀 한번 해보시죠. 눈치가 보이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크게 하셔야지. 선교사님들이 교회 와서 눈치가 보이면 안 돼요. 만나서 지난주에 왔지만 또 선교사들이 뭐 지난달에 왔는데 또 왔고 또 교회 와서 미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면 안 돼. 오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는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건강하셨구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잘은 뭐 대단한 건 못하지만 하다못해 밥 한 끼라도 사드리고요.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도 갖다 사드리면서 이런 수고들이 얼마나 뭐 무슨 뭐 대단한 것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 교회가 대단하지 않지만 저는 천막에서부터 저는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천막이 세워지면서 바로 설립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수고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 믿음의 수고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수고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믿음으로 한다면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수고하는 거,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미 중직자로 선택받은, 그래서 세원받은 장로나 권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이미 또 이제 피택된 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기꺼이 믿음의 수고를, 그리고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이러한 일꾼들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우리는 이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받은 복음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 받기 이전에 어떤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았는가. 우리가 복음 받기 이전은 불신자의 수고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이 안 풀리면 점도 치러 가고 부적도 사고 굿도 하고 또 뭡니까 사주팔자도 보고 우상 숭배도 하고 조상에게 뭡니까 제사도 드리고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어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들어닥쳤어요. 원인도 모르는 실패와 원인도 모르는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가정이 찢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질병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갈등, 아픔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수고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의 종말이 다 된 거예요.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가장 두려운 게 가난? 실패? 아니요, 죽음이에요. 가장 인생의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가장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해결하신 게 뭐냐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망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을 때는 평안함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불신자의 수고는 뭡니까?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고 죽도록 일하고 끝났는데, 완전히 영적인 재앙과 저주를 일으키는 수고하고 끝났는데, 후손까지도 그 열매 먹도록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영원한 지옥을 가는
죽음을 맞는다는 거. 그리고 죽음을 맞으면 어디 갑니까? 영혼은 펄펄 끓는 유황불 가는 거죠. 성경만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성경만. 그러니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복음 전한 교회와 복음 전한 주의 종들에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내 돈 벌 때 아니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몸 좀 건강해지면 아니 지금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내 형편 좀 나아지면 아니 지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음에 내 형편 좀 나아지고 내 처지 좀 나아지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두 몫을 살지 않아요. 어차피 한 몫 살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일꾼 세우려고 하면 제가 병원에 수술을 하게 돼 보니까 10년 전에 딱 그러나 지금 또 그래요. 이번에 세워질 일꾼들은 시대적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광고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대표 기도하면서 이승대장 다 하고 또 뭐 방송시대까지 다 해버려. 아니 목사님이 왜 기도하면 병 다 나아버리지 왜 또 병이 걸렸습니까? 약한 걸 자랑하겠습니다. 목사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한 인간입니다. 목사도 창세기 3장 죄 아래서 잉태되고 죄 아래서 성장을 하고 죄 아래 살아왔던 죄악된 한 인간입니다. 또 부모로부터 수많은 죄악을 범하였던 가문의 우상 숭배의 결과 무시무시한 죄악을 범하였어요. 죄 역시 살아오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살아왔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을 많이 앓게 됐어요. 그래서 하도 겨울 내내 몸이 안 좋아서 물론 좀 전에부터도 그랬지만은 제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아무리 누가 맛있는 거 줘도 안 먹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해보니까 도저히 제 노력으로 이제 한계밖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난 월요일 아침에는 오늘 아침에는 일찍 내가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근데 뭐 숙회로 가자고들 뭐 스케줄 잡아놔 숙이고 먹으면 병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을 가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저 상태를 아주 면밀히 제가 관찰을 하거든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데 이게 딱 한계가 왔어. 근데 도저히 제가 제 납득으로 이게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제가 이제 할 수 없는 제 노력으로 안 되는 상황이 와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병원 수술했던 데로 가려고 그랬더니 또 앞에가 또 다행히 또 아주 30번을 수술한 박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의학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나아요. 자기 몸을 30번을 수술한 사람. 박사님 한 분이 뭐 얼마나 친절하게 열정적으로 의사는 꽤 열정적으로 안 가르쳐 주잖아. 근데 그 양반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 주는지. 그래서 아주 안내를 잘 받았어.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이영복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이라고 저렇게 해서 제가 몸이 이런데 목사님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MRI하고 MRA를 두 개 다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입원해서. 그래 자기 가까운데 같이 입원해서 찍게 저보고 오라는데 거기까지 제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두 개 있는지도 몰랐어요. MRI인지 A인지 하여튼 뭐 그거 하나 그거 찍는 줄 알아서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가서 이제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두 개 다 아세요? 그래서 그냥 예 그냥 이랬죠. 그래서 그 두 개 다 찍어줘 했더니 그 두 개를 찍고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통화를 했던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또 이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 뭐 너무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견되면 그 의사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모 어디 그 무슨 성모원 명지 성모 뭐 거기가 이제 아주 전문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라 그 박사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박사님께서 지금 대학병원 가면 너무 시간이 지금 많이 걸려버리니까 빨리 그걸로 가라.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많이 불안하시죠? 그래요. 아니요. 그랬더니 빨리 수술했으면 좋겠죠. 그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5월 20일 날 아프리카 가려고 비행기 표를 다 끊어 빨리 수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주 열정적으로 사시네요. 그래. 요즘은 이제 뭐 기술들도 뭐 많이 발달돼서 뭐 굳이 이제 수술을 안 해도 이제 위치만 한 주간 잘 검사를 해보고 위치만 괜찮으면 그 뭐 이렇게 뭐 시술로 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끝내는 길도 있고, 만약에 위치가 안 좋으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청선자는 더 겸손하게, 남은 앞으로 사역들을 위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은 제가 보니까요, 항상 고비고비 질병으로 잡아놓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죠. 그렇게 뭐 예수님하고 사는데 맨날 약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맨날 픽픽 쓰러진 게 전문이었고, 커서 보니까 뭐 이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비고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천국 오라 하면, 근데 그 의사가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게 사람들이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뇌 속에 시한폭탄이 돼가지고 이거 터질까봐 다 사람들이 오면 막 바로 수술에다가 뭐 의사한테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내보고 두렵죠. 그래서 아니요, 두렵지는 않습니다. 빨리 수술하고 싶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빨리 왜 수술하고 싶냐고. 아프리카 가야 돼서. 네, 지금 5월 20일 날 아프리카 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수술하든 뭐라든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우리는 내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또 특히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은 곱절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일꾼 세우면 힘들어요. 제가 딱 지금 쭉 보니까 일꾼 세운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 일꾼 세우신 거를 그만큼 원수도 가로막는구나. 제가 이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택받은 분들은 단 한 명도 그냥 세워지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합시다. 그런 심정으로 충성된 일꾼들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워지니까 세워지고 아무 수고 없이, 아무 영적인 수고도 없이 그렇게 세워지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도 어린 시절에 예수 믿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예수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창세기 3장에서 잉태하고 출장과 성장했던 나에게 주님이, 내가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우상 숭배했던 가문 안에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나도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리고 제게 물질이 없을 때는 몸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왔고, 제게 물질이 주어졌으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았고, 또 제게 몸이 건강해서 또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도 나누고 선교지를 돕고 할 수 있으면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대로 물질이면 물질, 또 뭡니까? 시간이면 시간, 건강이면 건강을 가지고요. 따라합시다. 힘껏 수고합시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돕는 것, 또 복음 전파자들의 발걸음,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한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나라입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는요 다 글을 못 읽어서 100년이 뭡니까?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영어 콘사이스를 만들었어요. 학교들을 만들었어요. 세브란스 병원 만들었어요. 연세 전문학교죠. 뭐 이화 학당들 만들었어요. 배지 전부 다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가르쳤어요. 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했던 선교사들의 발걸음과 그 수고가 얼마나 우리 민족을 복되게 만들어줬는지,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줬는지. 우리는
지방이었으니까 거기는 뭐 온도도 뭐 선교사의 쪽보다는 유진벨 선교사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유진벨 선교사의 영향.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땅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뭐 우리가 의료 혜택이 있었습니까?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들의, 이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받고도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지금 우리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기도와 눈물에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중직자로 뽑아놨음에도 뭐 중직자인지 뭘 수고하는지, 내가 정말 수고를 하고 있는지, 내가 영혼의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내 육신의 것 매여서 육신의 것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오늘 과감하게 여러분 영적인 수고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거. 이 마리아 보세요. 그 당시는 여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했던 사람. 그래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셨을 때 참 많이 수고한, 참 힘써 수고한 누구, 참 많이 수고한 누구,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를 해놓고 10가지 생색내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주 앞에서는요, 따라합시다. 수고하는 거 주님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해놓고 10가지 드러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리고 누가 알아줘도 몰라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지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수고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고향교회는 초가집이었어요. 근데 어린 제 눈에 볼 때 항상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집은 농사를 많이 지니까 가을 되면 막 날개를 많이 엮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다 집들도 막 덮고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항상 교회를 보면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집더미를 엄청 싸는 걸 길에 올라가서 이게 집더미를 빼면 빼져요. 그걸 빼가지고 늘 교회에다 갖다 놨어.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위에서부터 비가 안 새게 잘 덮어놨는데 위에서 드러내버리니까 비가 오면 이게 다 들어가서 이게 집이 썩어버리는 거야. 그걸 몰랐지 나는 뭐. 그건 뭐 우리 아버지 사정이고. 그래 했어요. 늘 어렸지만 교회를 보니까 그게. 또 우리 배추밭에나 무밭에 보니까 무가 아주 잘 자라 있어. 교회와 계신 전사님 집은 무밭도 없고 배추밭도 없어. 그러니까 슬그머니 뭘 뽑아다가 그걸 들여다 갖다 주기는 부끄럽고 교회 마당 한 개석에다 빨리 갖다 놓고 뛰어온 거야. 왜? 전사님 집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 많아 그런 게. 또 겨울이면 이제 김양식 김이 많잖아요. 그러면 빨리 식구들이 점심 먹고 나오기 전에 한 10장씩 빨리 벗겨가지고 조용하게 감춰놨다가 수요 교회 갈 때 갔다가 교회 한 곳에 갖다 놓고 오는 거예요. 드리고 싶었어. 도와드리고 싶었어. 후일이한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뭐 어떻게 뭐 덮어놓은 걸 항상 그게 안다고 보는데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근데 그때 그분들이 집사님이었죠. 근데 그분들은 가난해서 교회를 덮을 능력이 없어. 근데 저희 집은 그래도 뭐 농사가 많으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그 또 고향교회 전사님을 오셨던 장인이 있어요. 전사님 장인이.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이 두 어른들이 항상 교회를 이렇게 자기 집에서 날개를 엮다가 교회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그 집도 주의 종이 됐죠. 장로도 다 그분은 결국은 장로돼서 돌아가셨어요. 다
다 후손들이 예수 믿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후일이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덮어줬다는 걸 후일이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내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비가 새고 겨울이면 눈이 새는 그 교회를 모른 척 하지 않냐고. 비록 교회는 안 다녔지만 내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덮어줬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자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불신자였지만요,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어쩌면 이제 그 교회, 뭐 우리 뒷집이었는데 보니 뭐 애들만 있고 이런 교회가 안 됐으니까 뭐 덮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다니니까, 어린 자녀가 다니니까 뭐 덮어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는 그걸 절대 그냥 관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가 복음 위에 수고하는 거, 믿음으로 수고하는 거,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저는 이 가이오에 대해서, 가이오는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병이 들어서. 그래서 가이오가 무슨 병이 들어 아마 그 폐결핵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가이오는 굉장한 땅을 많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이오의 고향에 가보니까 가이오가 가졌던 옛날에 땅이라고 어마어마한 굉장히 땅이 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 교회 식주인을 했을까 봤더니 굉장히 땅이 많았어요, 가이오가. 그래서 가이오가 온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다 이 먹는 것을 책임지는, 그때 당시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산업인이죠. 이렇게 온 교회 경제를 책임지는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왔습니다만은 오늘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교회 중직자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에 번역 성경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그렇게 됐어요. 온 교회 식주인. 그래서 제가 불황인 사역을 할 때 저희 그 불황인 사역 중에 그 시설이 하나 있으면 그게 이름이 뭐냐니까 가이오관이었어요. 가이오관. 그래서 거기서 뭐냐니까 행여자들, 그러니까 무위탁한 사람들 밥 해주고 또 뭐 이렇게 그 오늘날은 뭐 노숙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런 사람들 이제 해주는 그게 가이오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군산 쪽에 여기 있었어요. 가이오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가이오관에 있을까? 그러니까 가이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주의 종들의 이러한 이런 생활이나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주의 종들의 이러한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중직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저희 교회도 OK 운동에 좀 제가 이제 저기를 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와 함께 할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개인들은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남을 돌아볼 줄은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그래 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 이 땅에 정말 먹지 못한 사람들, 이 지역에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근데 참 사회 제도가 문제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몇 년 동안 이 소년 소녀 가장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을 몇십만 원씩 그렇게 보냈어요. 이 뭡니까 동사무소에.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문제가 뭐냐? 그 사람에서 일절 인포메이션 알기를 원치 않아. 돈만 그냥 보내지. 이걸 몇 년을 했어. 그럼 나는 참 그게 맞는가? 그래 참 그러다 보니까 몇 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전달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 동사무소 갖다 주고 끝나니까. 그래 지금은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게 할까? 그래서 저도 늘 이걸 고민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요 같은, 그런데 한 사람 먹고 마시는 건 내 새끼 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나가 교회를 넘어서 주의 정도로 당연하고요. 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중직자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떻게 이걸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교회는 나눠야 돼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나눠야 됩니다.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이런 식주인 역할을 했던 가요와 같이,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겠어요. 우리는 한때 많이 비평도 많이 했는데, 교회를 왔던 사람들 중에 우리 세대 교회 가서 성탄절 때 떡 안 얻어 먹어본 사람 없어요. 부활절 때 결합 먹기 위해서 간 사람들, 성탄절 때 떡 얻어 먹기 위해서 간 사람들, 그게 복음아니라고 우리 참 비판 많이 했는데 세월을 지나는 거 보니까 그거 얻어 먹으러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 꼭 학사관을 만들어서, 지금 대학 가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장학제도를 만들었어요. 많은 아이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대학 가고 이러면은 많이는 못 줍니다만 100만 원 정도는 장학금을 저희가 줍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대학생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빚지지 않고 대학 다닐 수 있도록 서포트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그런 힘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해. 근데 그것도 나는 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장가가면, 믿음으로 시집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못 가니까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자식도 못 낳아.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안 읽어서. 우리 예선교회 젊은이들 30대 전에 전부 다 시집장가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교회는 이러한 가요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인색해지면요, 우리 삶이 인색해지면요, 말라버려요. 물질도 말고 다 날라요. 옆에 성도 인사합시다. 끊임없이 나눕시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다못해 껌이라도 나누라. 여러분, 이 나누는 건요,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없는 걸 자꾸 개선하게 만들면요, 그 삶은 평생 모자랍니다. 있어서 줄게요? 아니요, 없어요. 앞으로도. 지금 오늘 기회 있을 때 그냥 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기회 있을 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룟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걸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너무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가이오, 여러분이 이러한 가이오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산업인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육신의 수고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이건 영적 생활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피택받은 중직자들, 중직자 피택받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생활, 이건 영적인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영적인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영적인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영적인 거예요. 여기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춰놓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들의 삶을 보잖아요. 영적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가 많아요. 영적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육신의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전혀 영적인데 관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데 관심이 없으면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범사에 안 되고 불통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내 인생에 답이 없냐?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내 영혼에 수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는, 따라합시다,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것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값진 열매가 나오지만요, 영혼의 수고가 아닌 것들은요, 반대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이러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얻으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라, 훈련해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합니까? 헌신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 구역 예배도 안 와, 이런 사람들은 주로. 지금 제가 보니까 피택한 분들 중에 구역 예배도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해서 전부 다 삶의 체질을 바꾸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했던 수고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뭔가 가정이 형통하기 시작하고 산업이 형통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뭔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근데 하는 것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수고했는데 인생이 뭔가 열매 나오지 않는다. 이건 생각해야 돼요. 그럼 부끄러운 얘기예요. 1년 갔다 10년 갔다 부끄러운 얘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헛수고를 마치시고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보배로운 수고가 여러분이 있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별명들, 여러분 옆에 성도님하고 나는 이런 별명을 갖고 싶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로마서 16장의 별명 보니까 수고하는 자, 배배, 사랑하는 자, 천열매, 많은 지금 보호자, 식주인. 어떤 별명 갖고 싶어요? 자, 옆에 성도님하고 나는 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세요. 앞에 분도 두 번 마주보고.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식주인으로 살겠다. 온 교회를 책임지는, 온 주의 정도를 책임지는 식주인으로 살겠다.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충성되게 훈련하십시오. 어느 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온 교회가 하나 되도록, 연합되도록 이미 세워진 중직자나 또 이미 이제 피택된 모든 자들, 그리고 온 교회가 완네스 될 수 있도록 헌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